오늘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어떤 삶을 산다고 말씀하냐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함이 무엇이죠? 죄를 정하는 것이죠.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바로 정죄함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통해서 형벌과 심판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정죄함입니다. 따라서 정죄함은 생명을 죽이는 심판이요, 또 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함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정죄합니까? 정죄의 대상이 심판받고 멸망받고 죽을 때까지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까? 여러분, 정죄함을 받고 싶습니까? 정죄함 받기 싫습니까? 정죄함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죄를 쉽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의 정죄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는 내면의 곤고함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타락해버린 이 육신 속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꾸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게 이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내면의 곤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권고함이 스스로를 정죄하며 탄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비참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을 읽으면서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너무나 공감이 가죠. 정말 너무나 권고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권고함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끝내는 마지막 절인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 대신 칭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 정죄함이 유죄 판결이라면 이 칭의는 어떤 판결이에요? 무죄 판결이라는 거예요. 무죄 판결.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에게 너 이것도 못하냐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실패해도 괜찮다. 넘어졌어도 괜찮다.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칭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타락의 결과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본성, 육체의 소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요? 할 수 없게 해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소욕,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육체의 소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를 사로잡는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계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거주하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 육체의 소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자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새로운 삶, 성화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삶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됐으니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다른 말로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냐면 성화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화의 삶은 곧 누구를 닮아가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나의 말이, 내 입술의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손과 발에 내 삶의 행실 하나하나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새로운 삶, 성화의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므로 성화의 삶,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을 비추는 빛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고 무엇이 있어요? 칭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새로운 삶, 성화의 삶,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삶,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가 있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해야지만,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묻고 점검하고 다시 확인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한 삶이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올바로 믿을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의 승리가 죄로 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올바로 알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죠.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멀어지면 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나의 삶이 멀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돼요. 반대로 성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게 되면 누구와 가까워져요?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합창단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어떤 합창단이 있습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저녁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찬양대가 어떤 합창단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수요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권사 찬양대 빼놓으면 섭섭하시지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 중찬단들이 우리 신앙교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광주 사랑의 부부 합창단께서 방문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찬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면 우리 광주 사랑의 부부 합창단께서 올라오셔가지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텐데요. 여러분, 합창단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합창단원 중 목소리 안 내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 안 내면 합창단원이 아니죠. 소프라노면 소프라노, 알토면 알토, 테너면 테너, 베이스면 베이스. 다 각자의 파트에서 자기의 음정을 따라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노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창단이죠. 여러분, 합창단원 중 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단원이 있지만 튀는 사람 없이 하모니를 이룰 때 그 합창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합창이고 성공한 합창입니다. 만일 자기 목소리가 튀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단원 중 누군가의 목소리가 튀기 시작하면 그 합창은 성공한 합창이에요? 실패한 합창이에요? 그런 합창을 뭐라고 해요? 불협화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합창이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에요? 지휘자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단원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게 노래할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조화롭게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신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과 봉사, 예배와 삶이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름답고 조화로운 한 몸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마다 지휘자를 한 분씩 세워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지휘에 맞춰서 연합하고 연결되고 하나 될 때,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룰 때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한 몸 공동체로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 말씀해요? 좁고 험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좁고 험하고 어려운 길 혼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서 금방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생겨갑니다. 그러나 함께 걸어가면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 혼자 걷지 말고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성경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신한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정죄함이 없는 삶,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